다윗 시대에 3년 동안 기근이 일어났었고 그 기근의 원인은 기브아 사람들을 사울이 죽인 일 때문에 그 기근이 일어났었습니다. 이제 기브아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요청을 하죠. 그리고 다윗은 그 요청을 들어줍니다. 그것은 사울의 가족들, 남아있는 사울의 가족들을 내놓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의 청을 듣고 7명의 사울의 가족들을 내어줍니다. 그 가족들에서 제외된 사람은 무비보셋입니다. 이 무비보셋이 2명이 나오는데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 사랑했었고 다윗과 함께 절친이었던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그 전에도 다리를 절었을 때 왕자들과 함께 같이 식사를 주었고 또 재산도 주었고 다윗 왕이 그렇게 극진히 자기의 친구였던 요나단의 아들을 이렇게 보호해 줬었는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그 흘린 피의 대가로 3년 기근이 일어났었는데 그 때문에 내놓으라고 했을 때도 이 무비보셋은 다윗이 이렇게 살려줍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넘겨주었던 7명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그 슬픔의 현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7절부터 9절에 보면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맹세한 것 때문에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암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라백에서 난 자 곧 무올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드리엘의 아들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결국 아버지 다윗의 그 일 때문에 결국 아야의 딸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의 2 아들과 함께 그리고 사울의 딸 메랍의 또 5 아들, 그러니까 이 결국 자기 아들 2과 그리고 손주 5이 일시에 목숨을 앗아가게 되는 이 무서운 현실이 사울의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어제 말씀처럼 백성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들은 특별한 일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방 민족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죽였겠죠. 그래서 기본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 일 때문에 결국은 3년이라는 기근도 찾아오게 되고 그리고 결국 사울의 아들들이나 그리고 손주들이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 무서운 죄의 결과가 있었습니다. 죄는 분명히 용서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때로는 경험해야 돼요. 이게 죄는 무서운 거예요. 항상 인간의 죄는 그 결과가 무섭습니다. 결과가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결국 죽었지만 그가 행했던 것이 이렇게 가족에게도 나타나는 아픔이잖아요. 근데 이 때가 언제였냐면 보리를 베기 시작한 때, 처음 보리를 베기 시작한 때, 그러면 절기상은 언제입니까? 오순절, 그 다른 말로 하면 맥추절. 하나님 앞에 3대 절기 중에 하나는 이제 보리를 베고 밀을 베기 시작하는 이 절기에서 오히려 감사해야 될 절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첫 추수를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1년 동안 이제 먹고 살아야 될 모든 추수의 시작이, 이 추수의 시작이 감사하는 그 날인데 오히려 어떤 가족에게는 슬픔의 날, 자녀들을 잃어버려야 되는 슬픔의 날, 이 슬픔의 날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결국 죄는 이렇게 기쁨으로 함께하지 못하고 슬픔으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고통과 아픔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무섭다,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을 잃어버렸던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 이 여인이 참 아픔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2 아들이 죽었잖아요. 근데 그 아들을 두고 이 리스바는 철저하게 베옷을 입고 통곡하며
그리고 시체에 왕의 명령이 없으면 또 그 시체를 거둬갈 수 없으니 그 시체에 새들이 올 때 다 쫓아내려고 하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성경에는 비 오는 날까지라고 해요. 그 사실은 이제 맥추절 때 이게 보리를 곡식을 거둘 때는 이제 우기가 끝나는 때거든요. 그러면 아마 다시 우기가 끝나 건기가 돼서 우기가 시작될 때인지 아니면 마지막으로 비가 온 때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마지막으로 비가 온 때라면 언젠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기의 마지막 끝이면 비가 거의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언젠지 모르지만 그 사이 아니면 만약에 이 절기상으로 우기가 끝나고 이제 건기가 왔다면 적어도 7, 8개월 이상 이 시체를 그대로 자녀들의 시체를 두고 볼 수밖에 없고 그 새가 오서 그 시체를 먹지 않도록 가시바시 쫓아내면서 베옷을 입고 눈물 흘려야 되는 리스바의 그 모정 있잖아요. 모정. 이 죄의 결과가 또 얼마나 슬픔의 여인 가운데 이렇게 했는지 그게 1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천천히 한번 1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사울의 죄 때문에 이런 아픔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는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나서 참 그 모정이 너무나 슬프면서도 아파요. 그리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죠. 아이들이 죽고 나서 그 아이들이 그대로 시체로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아이들이 있을 때 이 보리를 베기 시작한 때부터 이제 비가 내릴 때까지 그럼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 왔는지는 모르지만 그때까지 밤에는 그렇죠? 들짐승들이 시체를 해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이 밤이라고 하는 거 지금처럼 이렇게 환하게 빛을 비추는 전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들판에서 죽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들판에 혼자 바위에다가 베옷을 입고 그 자리를 깔고 나서 그 여인의 몸으로 밤에 들짐승이 오지 못하도록 쫓아내려고 하는 그 어미의 그 담대함이 여기 있고요. 낮에는 시체에 새가 와서 쪼지 않도록 밤낮을 가리고 이 여인이 여기서 지켰다는 게 사실은 보통 이 모정 갖고 되지 않는 거죠. 이 슬픔의 현장이면서도 가장 아픈 이 말씀이 제 개인적으로 정말 아픈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죽은 것도 아프지만 그 시체를 거둘 수 없는 엄마의 이 아픔, 그리고 그 시체, 자기 아들들이 들짐승이나 또 새가 어떻게 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 그 어머니의 그 마음이 또 이 죄의 결과에서도 또 나타나게 되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리스바의 행동이 다윗에게 들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특이하게 오늘 말씀 보면 사울과 요나단의 뼈에 대해서 갑자기 등장해요. 그럼 정확하게 흐름상 리스바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다윗 왕이 무엇을 명령해야 돼요? 리스바의 두 아들, 이 아들을 낮에나 밤에나 새나 들짐승이 해하지 못하도록 쫓지 못하도록 한다면 두 아들의 시체를 거두어라 이렇게 명령해야 되는데 이 소식이 들렸는데 오히려 사울과 다윗의 뼈를 잘 추스려서 장사를 지내게 되는 이 사건으로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강 건너편에 요단강 건너편에 이 사울의 목이 달았던 시체를 잘 장사 지내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에 의해서 길랏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었는데요. 그래서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벳산 성벽에서 이 블레셋에 의해서 길보아산에 죽임을 당했던 이 사울의 이 목을 벳산 성벽에 걸어놨었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성벽에 걸어 놓았을 때 길랏 사람들이 몰래 와서 이 사울의 목을 가져다가 장사를 지내줬어요. 그래서 이 모습 때문에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그것 때문에 정말 길랏 사람들을 칭찬해 줬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감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사울의 뼈와 이제 요나단 뼈가
저 멀리에 있었고 그들을 다시 잘 추려다가 그의 아버지였던 사울의 아버지였던 기스의 묘 옆에 함께 장사를 지내주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늘 말씀을 끝내고 있습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마지막으로 읽어볼게요.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오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돌아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되 모든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외에는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이제 길보아에서 죽었던 그들,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장사 지냈던 그들, 고향 땅에 묻히지 못하고 저 멀리에 묻혔던 이제 사울의 뼈와 다윗의 뼈, 그 사울의 요나단의 뼈를 다윗이 명령해요. 그리고 그 뼈를 가져오는 거죠. 사실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묘지를 쓴다는 것은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독립운동을 했던 귀하신 분들이 만주벌판에 묻혀 있고 고국에 못 오신 분들을 종종 그 위에를 다시 한국에 송환해서 국립묘지에 안장을 하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가슴이 좀 먹먹해져요. 이 땅에 독립운동을 했는데 이 땅에 묻히지 못하고 조국의 땅에 묻히지 못하고 중국 땅에 그 어디에 이름도 없는 곳에 묻혀져 있던 열사들의 그 독립운동자들의 그것을 다 나름대로 찾아서 다는 아니지만 아직도 너무 많은 분들이 조국에 묻히지 못했고 있었는데 그걸 이 유해를 다시 송환할 때 막 TV에서 봐도 가슴이 먹먹하잖아요. 그 유명했던 이름을 갖고 있었던 그분들이 이제 송환이 되는구나. 이제 송환이 되는구나. 뭐 안정근 의사 같은 경우는 아직도 그 유해를 찾지 못하잖아요. 그 너무나 귀하신 분인데 독립운동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으로 그 유명했던 안중근 의사인데도 아직 조국의 품에 오지 못하는 이게 이제 사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이런 일이 있는 거죠. 사울과 비록 요나단은 정권이 바뀌었지만 다윗은 그들의 뼈를 이제 가져오는 거예요. 먼저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7명의 사울의 아들들과 그리고 손주들이 죽었던 이 뼈들을 이제 아버지와 그리고 함께 그 할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를 지내게 되는 이 슬픔의 마지막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에요. 놀랍게도 이 모든 3년의 기근의 원이었던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 죽인 것, 그리고 그 기브온 사람들이 죽였던 그 죽음을 당했던 그것에 대한 것들이 사울의 자녀들과 7명이 죽었을 때, 그리고 모두 장례가 지냈을 때 놀라운 이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죄가 다 해결될 그 순간 하나님은 이제 그 땅을 위해서 기도를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은 참 슬픔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결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니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든 죄의 그 아픔들을 다 씻어주시고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날 때 하나님 기도로 응답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여기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저희들도 이 죄가 우리 삶에 수없이 다가와요. 근데 죄는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왜? 죄를 지어도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더더군다나 마음속으로 지은 죄는 누구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 많죠. 근데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참 가슴 아파하고 그 죄가 우리 삶의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죄의 문제는 빨리 하나님 앞에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으며 오히려 은혜를 받는 저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